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지난주에서 오늘도 같이 나눕니다. 언어, 말 너무 중요하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인 나기도 하고 또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말하고 사는데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말이.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과 2명이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40일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평을 했다고 해서 악평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그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우리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다고 말한 10명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막 밤새 울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했던 그 사람 못 들어갔어요. 참 중요하지요. 저들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덥기도 하고 뭐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뭐 막 있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야, 김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 말씀에 화면에 지금 같이 한번 봐요. 화면에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시면 하나님 말하게 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악한 것이 마귀가 들어앉았으면 마귀가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 저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닌지 드러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 무섭지 않았겠어요? 막 거인들을 볼 때 이야, 근데 거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덥고 환경이 어렵고 막 막힌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어.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화면에 좀 같이 보십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오면 막 머리에 손 얹고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크게 써 주세요. 제가 막 기도하거든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죠. 지식을 보통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책을 많이 읽고 막 세상 많은 것을 이렇게 축적한 거예요. 지식이에요. 참 지식이 많으시네. 참 박식하시네. 많은 책을 봤어요. 많은 걸 공부했어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셨지요? 뭐 간장을 담을 때에 거기에 이렇게 숯도 넣고, 야, 이게 지혜가 있었을까?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아닌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닌데 삶의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누가 줬지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 화면에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박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전기 박사님, 뭐 컴퓨터 박사님,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삶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거룩한 분을 아셔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뭐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지만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삶에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요. 세상 지식으로는요, 주님이 오신 걸 몰라요. 그냥 기후 변화를 얘기하고 과학적으로 뭐 얘기합니다, 이렇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는 뭔가 자꾸 사인이 오는 거예요, 사인 이렇게. 이거는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를 받으십시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 세상 사람 이렇게. 지식으로는 뭐 천국과 지옥인지 알겠어요. 뭐 그 공부를 해서 뭐 듣긴 들었겠지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지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지요. 우리는 그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는 보여요. 이렇게. 야, 어째 저렇게 행할까? 저렇게 행할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느니라.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면에 같이 봐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쫙 5장, 6장, 7장에 그 주옥 같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고. 자, 보세요. 여기 써 있죠.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아니,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보이는구나. 아이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우리가 그러지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삶의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지혜가 있다 주님 말씀하지요. 결론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했을지라도, 너희가 많은 말을 들었을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바보야, 바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야. 들은 말씀을 살아보려고 큰 지혜로운 자야. 자, 읽어봐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뭐 모래 위에 집을 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아나겠어요? 자,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 지혜자라고 하는 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십시다. 지혜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인도하는 거지요. 저는 뭐라고 말씀하지요? 지혜와 총명은 그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자가 아니요. 그건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지. 그 분야밖에 몰라요. 그 분야밖에 이렇게. 우리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14절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지요. 은혜가 식어지면 마귀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돌아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누구 속에 들어갈까? 누구를 막 물어뜯을까 그래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만 보면 들어, 틈만 이렇게. 그게 뭐라고 그랬지요? 영적 전쟁터가 마음과 생각과 말이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 마음 무너지고 그냥 두르지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두운가요? 그냥 두라요. 잘 보셔야 돼요. 사울 왕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왜 무너졌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막 돈꾀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아니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해도 가룟 유다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막 돈을 그때 마귀가 예수 팔어. 그럼 돈 생겨. 내가 어떤 걸 품고 사냐에 따라서 마귀가 쑥 들어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막 환호하잖아요. 막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랬어요. 아, 이게 좀 말을 잘 못했지요. 사울이 막 기분 나빴어요. 막 기분 나쁘다. 어떻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 천천을 돌리냐. 막 이게 이런 기분이 막 나쁠 때 그때 악한 영이 쑥 들어왔어요. 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막 기분 나쁘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다윗이 왕이라는 거야. 내가 왕이지. 기분 나빴더니요. 악한 영이 사울 왕에 들어서 미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창을 던지고 막 그래요. 다시 화면해 보세요. 14절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절대 그때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때는 말을 하는 것마다 막 독이 품어나와요. 독 이렇게. 읽어봐요.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미움이 가득 찼을 때는 그게 위로부터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에요. 자, 읽어봐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 마귀가 주네요. 위로부터 주는 지혜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있는데 내가 틈을 보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알든 모르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 치면 영적 전쟁에 치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예요. 돈이 많고 적고는 두 번째고 영적 전쟁이 무너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도 없지요. 지혜도 없지요. 마지막은 마귀에 끌려다니면 죽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받아 누리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 오셨어요. 근데 주님은 배척하고 주님과는 멀어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쑥 들어지요. 쫓겨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귀가 쫓겨났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안 돼요. 믿음이 날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머물면 퇴보잖아요. 머물면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성적이 떨어질 거잖아요. 믿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이렇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믿음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못 들어요. 어째 예수를 그렇게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미웠다는데 그렇게 미지뜨뜨하고 그냥 미지근하고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토해내고 싶어.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그런 믿음 내가 토해내고 싶어.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십시다. 바로 올라가야지. 막 어제보다는 더 좋아야지. 뭐 전도 축제를 하는데 막 그러니까 새벽에 많이 나오시더라고. 그 더운 데서 많이 나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이 마음도 바꾸고 바꿨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충만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그 생각, 땅의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 위로부터 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자 읽어보십시다. 17절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을 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신데 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성결하다, 성결하게. 우리 교단이 이제 성결 교단이에요. 성결 교단. 누가 이름을 쳤나? 참 잘 진 것 같아요. 감리교는 감독 제도가 있어. 막 감리 이렇게. 장로교는요, 장로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하셔야 됩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성결이라는 게 구별이에요. 거룩함이. 이제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음란과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지.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은 수요 예배잖아요. 구별됨이 있어야지. 다 구별됨 이렇게 해요. 아침부터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준비를 했잖아요. 아마 찬양단은 곡을 또 준비하고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아무 그냥 구별됨도 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뭐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주일인지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거룩한 백성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딱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소유.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마귀 자녀인지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마음속에 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게 돈을 들여 사는 것도 아니고 뭘 해서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구원받은 게 뭘 노력해서 아니잖아요. 나를 대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탁 모셨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가 아들의 삶을 책임지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그 정체성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매일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 엄사면 구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마음에 들게 살까? 그렇게 살면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지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기르는데 이 자식은 맨날 뭘 걱정하는 거예요. 막 아이고 오늘은 뭘 먹고 가지? 오늘 뭘 입고 가지? 아이고 등록금을 어떻게 내지? 얘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고와요. 걱정할 거 없어. 막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등록금 내줄 거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 하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해.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널 살도 못해. 난 너의 하나님이야.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좀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세요.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요. 아유, 그런 말도 안 하네. 그냥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막 부처가 주인이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띄우기 전부터 그랬겠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니까 애굽왕 바로가 다 죽이라고 말했으니까 모세는 태어난 순간 아들이라고 하는 한 순간 이야 모세야 참 네 운명이 너무 기구하구나. 태어나면서 죽어야 돼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띄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모세를 석 달 동안을 숨겨 길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피덩이 같은 모세를 끌어안고 그랬을 거잖아요. 모세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참 주인이 아니야. 너의 참 주인 하나님이야. 그리고 갈대 상자 만들어서 띄울 때도 하나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한번 맡겨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내가 해보려고 다 엄마 계획 속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녀를 내게 선물 주는데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두 가지 물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딱 있어야 되는데 우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의 참 주인이 누구시지요? 나의 살고 죽음을 주관하시면 누구시지요? 나의 흥망을 주관하시면 누구세요? 내가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다니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올라오다가 멈췄는지 어째 그렇네요. 여러분, 지금 태풍 올라오면요, 이제 조금 더 9월 달에 태풍이 올라오면 벼가 다 쓰러져 버려요. 야, 벼 이사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막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을에 태풍이 지나가면 다 엎쳐버려요.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경외해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절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지혜는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받으면 성결을 하고 화평케 하고 긍휼함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그래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말도 그래야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읽어봐요. 화면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라 했어요. 하여간 하나님 혀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제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읽어봐요. 잠언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민수기 10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메가더 장군인가요? 아주 그 어릴 땐 망난이었답니다. 막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네 집 아들이냐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딱 보면서 메가더야, 넌 군인 되면 좋겠다. 군인 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할머니만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됐어요, 메가더가. 사람들이 막 아이고 저 막 말썽꾸러기 막. 그래서 다 손가락질했는데 할머니는 내가 보니까 메가더야, 너 군인하면 잘하겠어. 너 리더십이 있어. 그래서 군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하지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럼 마귀가 들어앉으면 다 비방과 헐뜯는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오늘 야구 3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이라는 게 내가 내뱉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런 말이 있고 하나님 주는 말이 있어요.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튀어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밖에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읽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시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하게 해요. 다 사방이 막혔는데 다 사방이 막히고 거인들이 우글거리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칼렙은 저들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되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어가 바뀌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언어가 안 바뀌면 믿음 생활이 안 돼요. 다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언어가 변화되십시다. 말이 힘이에요. 말이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 작은 혀로 사람 죽이고 사람 살리고 천냥비 갖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격려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보셨지요?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어? 한 우물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